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오늘의 이 말씀도 결국은 욥의 내적 그 비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그리고 노아와 욥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그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10대겠죠. 10대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견뎌낸 인물입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하여 그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본인이 문을 닫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소리를 그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물들을 이렇게 주께서 건지신다면 불결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주께서 이렇게 건지셨는데 왜 사람은 저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죽는데 왜 건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고민에서 노아는 어떤 답을 찾았을까? 아마 그래서 그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이 만상이 떠올랐기에 취해서 넘어졌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노아의 심정입니다. 오늘 욥을 다시 보면 욥에 대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두 번째로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서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서클로 이제 2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야기에서 방금 이제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이야기는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의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오늘의 이 두 번째 서클에서의 이야기는 욥의 고민에 대해서 친구들의 답을 했던 것에 대한 욥의 대응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하여 시작은 첫 번째 서클에서는 인간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욥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서클에서 이슈가 조금 달라지는데, 엘리자베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빌닷과 소발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은, 악한 자지요, 사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제 여기에 친구들은 답합니다. 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야. 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일관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노예로 잡혀왔습니까? 자기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잠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빙하 시대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온 세상이 물로 잠겨지고 뭐 지금도 물이 이제 학자들은 1cm씩 이렇게 매년 올라간다, 이렇게 수면이 올라간다 그래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다 잠기겠죠. 제일 1위로 잠기게 되는 도시가 부산일 겁니다. 저 높은 저 건물 저 110층짜리 저거 어쩌려는 거 모르겠어요. 참 꼴값들을 뜯는 놈들이 나중에 저거 잠기고 나면 어쩌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은 하시지 않겠지만, 이제 불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 시대가 되어지면 이미 뭐 세상은 끝난 것이겠지만, 아무튼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라고 했던 다니엘처럼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짓는 이 괴로움이야, 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희희낙낙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좀 잘난 맛으로 좀 살고 싶은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뭔 짓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와서 설교 듣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냥 아침 7시 예배 잘랑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용인에 가서 할 짓 하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괴롭지 않아요? 저도 괴로운데. 머리는 왜 아픈지 이렇게.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야 돼요. 노아의 생각은 어땠을까? 노아의 생각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어라. 예. 동물들을 방주 안에 넣어라. 예. 그리고 내가 문 닫을 것이다. 내가 문 열 때까지 너는 있어라. 예. 노아의 삶 자체는 1년이라는 기나긴 이 세월, 홍수가 시작해서 그 갑갑한 가운데서 똥 치우면서 똥을 어디다가 버려야 되죠?
온갖 동물들이 그 시끄러운 그 소리, 그놈들은 뭐 새끼 안 나와요.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노아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물속에서 잠겨 있는 자들이 다 죽어야만 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기까지 너와 너는 참아야 한다. 사람이 살려고 발악을 하겠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2012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려고 뭐 배를 준비하고 뭐 야단 법석들을 하고, 돈 있는 놈들은 비행기 준비해서 어디를 뭐 날아가고 이란다는데, 그래 그걸 보면서 다 죽더구만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데, 그래 그걸 보면서 돈 있는 놈만 살아남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이렇게 바다에 산이 잠기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참 끔찍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어야 하니까 너만 살아남아야 한다. 그 심정으로 그는 갇혀있는 똥오줌을 받아가면서 그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봅니다만은 이 세 사람들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 건져주세요 하더라도 나는 다 죽여버릴 거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지만 그들이 내 앞에서 서서 부탁하더라도 죽일 거다. 이것은 중보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야기죠. 중보자 외에, 즉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으리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공덕이나 공로나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업적을 사람이 지난주에도 그 말에 사람이 착하다고, 뭘 보고 착하다고 네가 말하는데? 세상에 착한 놈이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놈이 어디 있어? 다 지 새끼가 볼 때는 지 애비와 어미들이 다 착해. 그래 무솔리니도 지 자식한테는 잘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처형을 당할 자가 아니라고 변호한 적이 있었어요. 착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뭘 보고 착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끔찍한 거죠.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항변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0장 11절을 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20장 11절을 보면은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같이 흙에 누우리라. 소발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래도 생존하잖아. 계속해서 보면은 9절에 집이 평안하잖아. 10절에 새끼를 베고 수소가 새끼를 베요.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잘 풀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망한다는 말이 틀린 거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말로 한다면 구사일성으로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참 어색한데 제가 볼 때는 선택된 자입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살아남는 자만 노아처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악한 자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기된 자인 거고. 그 사악한 자들은 잘 되지 않느냐. 쉽게 또 12절에 가보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긴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름 되면 바캉스를 가고 겨울 되면은 썰매 타러 가고 그리고 봄 되면 나들이 가고 가을 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인간 재미 아닙니까? 그 이상이 뭐 있습니까? 좋은 놈,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 딸 잘 놓고 자녀, 손자, 정손자 되어지는 거 보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 안 들고 그래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 믿었으니 팔자 피었다. 자녀도 잘 되는구나. 우여곡절도 없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사냐? 그거 칭찬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고생을 하더라도 자녀는 잘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에 가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이제 죽어 지옥 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한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전능자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왜 내 것을 나한테 갖다 줘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믿는 남편을 둔다든가 믿는 아내를 둔다든가 부모를 둔다든가 다 총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번 돈 왜 그 목사 밑구녕에 갖다 바치느냐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힘써 돈을 벌었는데 왜 내가 그놈한테 갖다 줘야 돼? 결국은 그 생활비잖아.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목사 생활비 아닙니까? 여러분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투리 말로 쇠가 빠지게 노동해서 헌금 내면은 목사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나는 먹는 거 안 먹으면서 자식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목사는 앉아가지고 옷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다. 여러분 배 안 고픕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지금 욥은 지금 친구들과 지금 대화 속에서 친구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요.
나쁜 놈들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은 다 잘못될 거야. 근데 이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지상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들이 함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이고 종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마치 하나님 편에서 자기들이 평가 내리는 양, 이 자세가 엘리바스의 자세거든요. 우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간접의 지식을 직접의 지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언젠가 어떤 놈이 하는 말이 앞에서 찬송인도를 했는데 찬송인도를 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 우리가 이게 찬송인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할 거다. 앞에서 찬송인도하는 놈들이나 설교하는 놈들이나 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신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잘못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마 잘못 안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고 저는 배웠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인도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악한 자들의 망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사악한 자에 대한 평가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은 8절에서 답을 해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러면 앞에서 18장 19절에서 했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지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또 떠오릅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방금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본 것처럼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는 자들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사람이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내뱉는 말,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욥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색하고 사고를 해봤지만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기에서 욥은 이제부터
괴로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나? 이제 나중에 이제 40장에 가서 이제 욥이 그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알아먹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래 내가 답을 말해 준들 네가 알아먹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너는 네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너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차이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답하세요. 이 말은 너가 나에게 책임 돌리겠다는 거 아니냐? 왜 답을 요구하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위하여 태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결혼은 뭐 너하고 내하고 우리가 뭐 행복 땅콩 까먹으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뭐 결혼하면은 내가 뭐 묶여 살고 내가 뭐 자식 놓고 나면은 내가 힘들어 살 거니까 자식도 안 놓고 우리 계속 연애질만 하면서 살고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인생을 저쪽으로 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요 모양으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하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그따위니까 결혼을 네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가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거죠. 결혼의 목적을 전혀 개의치 않은 사람들 네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너희는 당위성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두고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뭐 자녀 갖는 것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니까. 인생에 지금 답을 찾아가는 것은 다 온통 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주입되고 이 세뇌당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내 몸이 이렇는데 내가 뭐 결혼해 누가 그 따위를 말하더냐? 누가 그 따위로 말하더냐? 네가 어느 놈이 그렇게 말하더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갑갑하게 똥오줌과 함께 살려고 각오를 하십니까? 얼마나 주워 들어놨는지 결혼하면은 네 아들 못할 거니까 어쨌든 그 부모들은 지 새끼 그냥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캥거루처럼 그 노예살이 하게 하려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그 PD 가운데 그 젊은 그 PD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그 친구도 똑똑한 친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엄마가 특별히 결혼 일찍 하면 안 된다. 결혼 일찍 하지 마라. 너는 좋은 신랑감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꼴값을 뜬다 진짜. 이 엄마도 진짜. 지 새끼만 귀한 줄 알아?
나무 새끼는 안 귀한 줄 알지. 세상에 안 나가보니까 도간에 던쥐가 돼가 지 새끼만 똑똑하고 잘났고 예쁜 줄 아는가 봐. 잘난 놈 세상에 널렸어. 그 말을 그에게 해줬습니다. 이게 권사든 집사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세속적인 것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사람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사람은 먹어야 하고 일어나고 사는 거다. 결혼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거다. 태물이 닫히고 열리는 거. 의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몸에 이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대답을 한들 네가 하나라도 내가 대답을 하든 네가 하나라도 대답해봐. 알아먹는지. 세상적인 이 사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칫하면 제1원인자라는 이 말을 제1작인자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이 승인하셨으니까, 당신이 작인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단어의 개념이 이게 한자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러나 영어를 안 배워서 저도 한자를 별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은 압니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쓰고 말도 못하니까 이거 대화가 안 되는, 온통 말하는 거는 다 세속이에요. 세속.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장 조금 들어가 보면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는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20절부터 시작을 이제 합니다만은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까지.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느니라.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같아, 이런 말을 이제 그 답을 내려요. 그 답을 내려도 이 마음의 앙금이 안 없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지금 노아에게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노아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단 하나, 순종하는 거죠.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600세 되어가지고 맹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맹종은 모르는 데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저 그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 산 꼭대기에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옆집에 김서방, 앞집에 박서방 조롱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재밌는 노래죠.
그 어릴 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라고 했으니 나는 짓는다. 순종이 그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노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악인과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악인이라는 겁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질문을 하죠. 네가 의인이든지 악인이면 뭐 할 거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이게 탁 막힌 거 아니에요? 숨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숨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라칼럼에서 제가 까뮤에 대한 글을 제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까뮤는 나이 어린 나이에 약 40세에 그는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나무에 받쳐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죽고 지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설을 세웁니다만은 그는 1957년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 3년 전에 이방인, 시지프, 신화 뭐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는 철학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가입니다. 글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레지스탕스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바로 부조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은 이렇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련 사람들을 독일 애들이 많이 강탈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또 독일 사람들을 엄청나게 강탈합니다. 이거는 인간 이야기, 그는 개, 돼지도 못합니다. 늑대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부자, 가난한 자 없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당시에 글들을 읽어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그냥 걸레입니다. 걸레.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요? 그래도 사람들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천국과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남자에게서 오늘 오후에는 저 남자한테서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여기 여자들이 있는데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겠어? 나는 못 살 것 같아. 어렵게 3년 이상을 지하도 안에서 살겠어요. 지하실도 아니고 지하도 구중불 내려가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파리 목순처럼 개새끼처럼 사람들한테 죽을 때 내 자식이 죽고 헤어지는 거 여러분 보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 기도할 것도 쎄다. 속된 말로 이게 추웠어.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를 덜 아파봤나 이것들이 진짜. 바빴어. 괴로웠어.
괴로움을 한번 안 당해봤지 이것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뭐 오리진의 그 라이프 이제 뷰티풀이라는 영화가 나와 가지고 사람들 앞에 2차 세계 대전의 그 참상을 이야기하고 아름답게 뭐가 아름다워요? 약혼까지 한 여자 뺏어 가지고 지하고 살고 물푼 놈, 항상 어린아이처럼 벙벙벙 떨면서 살고, 그 여자는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남자한테 왔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실수만 하고 있고, 그리고 끝내 아들 낳았더만 2차 세계에 늘어나가지고 유대인의 사람이네. 그래서 또 잡혀가네.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못 잊어서 나도 아우슈비츠로 잡혀가겠습니다. 스스로 잡혀갔네. 거기서 남편 보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졌네.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가스실에 가서 목욕하는 줄 알고 따라가 들어갔다가 가스 마시고 죽어가서 개돼지처럼 나왔네. 남편은 지 아내가 온 줄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총상 맞고 죽고 애 앞에서. 이게 뭘 아름다워요? 그래 나중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자유를 줬다고 아빠 말대로 진짜 그 왔네. 소련군이 폴란드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아름다워요? 인간은 이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죠. 지금 이 장면들을 다 보았던 이 까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죠. 그래 두꺼운 소설도 아니에요. 지 엄마가 죽었다는데 메소로라고 하는 애는 당신 엄마 죽었어. 그래요. 뭐 죽었죠. 네, 뭐. 그러면 그 묻어야지. 예, 묻어야죠. 아무 생각도 없어 이게. 지 혼자 생각밖에 없어. 또 지가 사랑하는 또 여자가 이제 약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결혼합시다는데 뭐 결혼해서 뭐 하노? 뭐 결혼 뭐 한다고 좋을까? 그럼 결혼하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하네. 아무 이게 머릿속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살아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갖다 죽여버렸는데 또. 그래서 너 왜 사람 죽였냐 하니까 태양빛이 하도 뭐 자결하니까 홧김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지금 기분 나쁘면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네. 사제가 와가지고 당신 그 내일에 대해서 당신이 꿈을 가지며 살아야지. 내세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 현세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을 가야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전도를 했네.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어야 말이지. 내세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꼬여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상 맞고 죽어버리네. 이게 노벨 문학상이었어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이 작품만이 아니고 그는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게 시지프스라는 이놈이 이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신들을 자꾸만 속여 먹어요. 이 하데스는 그 지옥의 신이라고 이제 또 제우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들을 이렇게 속여 먹거든. 그러니까 신들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놈에게 천벌을 내리죠. 지가 죽음도 없애버려요. 죽음의 사신도 죽음의 신도 속여 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잔머리가 아주 좋은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놈한테 천벌을 내리죠. 그게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라. 그리고 올리고 나면 또 이 바위가 또 내려가. 너는 영원토록 그 짓을 할 거야. 이것이 시지퍼스의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까뮤가 답을 내리는 거야. 시지퍼스는 아름답다. 운명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도전장을 던지니까. 이게 까뮤가 우리들에게 세상에 심어준 하나의 세뇌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 샤르트르도 그 말하고 백성도 그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둬서 이제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세상에 이런 작가들이 만들어내 놓은 유토피아들이에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왜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하는 거야. 왜 내가 자식을 낳아? 이유가 없어. 자는 놓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어떤 이유를 찾을 거야. 철학가들이 다 만들어내 놓은 것들이잖아요. 내 인생은 이런 거니까 네가 열심히 살고 네 운명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져라.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해야만 한다. 네 꿈을 이루어야만 한다. 꿈을 이룰 때까지는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억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놈이 나보다 앞서가면은 오버테이킹을 하면서라도 그 집을 당겨서라도 해라. 그래서 정상이 오르고 나면 다 없어지다 그거다. 이게 철학가들과 이런 작가들이 다 만들어내는 연속극이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 따라 이렇게 목류 환자들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멋있는 인생인 줄 알아요. 뭐 사랑을 해야지 결혼한다. 기가 차는 소리는 어디서 소설책도 안 읽은 것들이 소설책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어떻게 주워 들었나. 죽어봐. 네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나는지. 우리는 아무 답도 없이 대응책도 없이 그냥 맞서서 싸워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답하는 것처럼 마치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 자신에 대하여 항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하여 항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나를 건지시겠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건너갈 테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한번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장하고 이렇게 뭐 여자나 남자나 보여주시겠죠? 그리고 뭐 직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겠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어디서 든든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배워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더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신앙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 없이 삶의 터전에서는 당신이 나를 간섭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 교육에도 하나님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온통 신념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제가 제 책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1장에서 밝혔다시피 신념하고 신앙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신념이 원리라는 말인데, 원리라는 게 하나, 신앙의 원리와 신념이라는 원리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신념의 원리는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신앙의 원리는 순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배우는 거고. 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다 똑같이 말을 해요. 내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돼야 되니까. 내가 느껴야 하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지금 직면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언제 해결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거든, 세상의 일은. 근데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까지 우리가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신념입니다. 이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시 말하지만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도랑이 이렇게 땅으로 잘 안 내려가니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도랑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그들은 전봇대가 별로 없고 다 땅에 다 이런 광선들을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광선 연결한다 그렇게 안 하고 땅에 있는 선에서 연결하고 이래요. 우리나라하고 이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이야기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하가 굉장히 커요. 예. 막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지하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파리의 유태인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3년 반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더러운 냄새 맡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기 봄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할 것 같아요? 좌보는 하라 하면 할 것 같아요? 저놈은 할 것 같아요? 하윤이는? 발광들을 할 거예요. 발짓들을 하고 발악을 할 거예요. 인간성으로 바라봤을 때 유태인들은 그걸 그대로 답습해요. 그들이 선택된지 아닌지 나는 아닌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같은 거니까 그렇게 가정을 설정해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으면 나는 그대로 한다 하고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독일인들에게 복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악한 자가 다 잘못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요.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가 잘 풀리도록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어떤 그런 발상을 해요? 지 것도 아닌 게 지 것처럼 행동해요.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요즘에 와서 새벽에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저렇게 뭘 죄를 저래 많이 지었나 싶어서 우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40에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삶을 못 사니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저는 40에 죽었는데 왜 내가 산처럼 살고 있지? 이게 정말 가정스러운 게 아닌가? 내가 산 게 아닌데 죽은 건데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은 놈인데 내가 산자처럼 흉내내는구나. 이게 참 불쌍하게 보여. 야, 꼴값 들지 마라. 너는 죽은 놈이니까 산자처럼 흉내내지 마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자신의 쟁투예요. 제 자신 안에 있는 쟁투. 여러분하고 상관도 없고 내 스스로가 죽은 자로 살지 못하는 내가 그렇다고 죽고 싶지만 죽이셔야 죽는 거니까 죽는 것도 두렵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조금 더 살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불쌍한 존재구나 니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신념에 종속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정의 원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제 인생에도 하지만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날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의 업보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 그것도 네가 화낼 거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인용을 했고 이 영어까지 써놓았습니다만은 우리말의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영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작정이죠. 작정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작정에 따라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를 위해, 그의 선한 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행하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나오지요? 제가 젊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이러한 제 생각인데요. 이제 누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 저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해주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많아서 신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TV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자매들이 너의 남자 상은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저래야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나, 저렇게 따지면서 살면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이제 결혼 전에 생각을 했어요. 따지고 이유 묻고, 이거는 남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이런 거다 쉽게 말하면, 네?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보고 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나에게 하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러한 노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조사였으니까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피곤해서 살까? 제가 앞으로 60년 저래 살아야 되잖아. 이거는 세상의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딜을 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 우리는, 나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읽다가 보니까 약혼녀가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결혼하자 이러니까 메서루가 하는 말이, 왜 꼭 결혼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이 여성,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남이 다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원하고 당신이 나를 원한다고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좀 황당하죠?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행합니다. 주님이 언제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욥의 경우를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38장부터 대답을 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한들 네가 알겠느냐? 그것도 이기적이죠. 우리는 온통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40세에 죽는 애가 걸쩍걸쩍 해가지고 놓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자살해서 죽는 놈들이 써놓았던 그 책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의 종말이 어떻는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좋은 말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그거 우리를 따라가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노아 때에 있었던 죽는 사람들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어느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제게는 지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경험이 없고 인생의 여러 도전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서 시행착오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매질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 미국 법정의 그 드라마는 아니고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드라마가 몇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느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벌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판사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 넘었다. 근데 왜 사고를 냈느냐?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손녀가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신호대 다 지키고 밀리는 거 이렇게 다 질서대로 하면 내 손녀가 죽을 거니까 나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차 사고를 내고라도 나는 움직였습니다. 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러니까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벌금이 얼마입니다. 당신 내겠어요? 이러니까 저 수정에는 없습니다. 제가 남은 생애 동안 갚겠습니다. 당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갚겠느냐고. 예, 어쨌든 제가 노동을 해서라도 제가 평생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판사가 하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시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유분이 있으니 제가 그 여유분을 제가 지불해서 당신을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러니 80이 넘은 노인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법정이 있는 겁니다. 법이 잘못 판결한 겁니다. 저는 법을 판정하는 사람이니까 판정은 내렸습니다. 벌금 내세요. 시에서 대신 내주겠습니다. 당신은 떠나세요. 벌금을 냈으니까.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 개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실패했지. 맞아.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지. 그래서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겠네. 그래, 충실한 시민으로 사십시오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그게 명판사라 그러더만.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실수했다. 이유가 다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분이 치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는 순종이지. 순종도 못하나 내가. 대가를 치러줬다면,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한다면 내가 순종이라는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지 않나. 이게 신앙의 원리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다. 알아라. 그 다음에는 그 아는 것에 따라서 순종해라. 살아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념의 원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말고 항거하며 살아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한번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라. 마치 그것처럼 엘리바스는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복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저주받아, 그거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신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나. 우리는 여기서 억울함을 느껴야 돼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세뇌된 세속 교육을 좀 떠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앙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은 다 주지 못한다. 뭐 알콩달콩한 그 삶은 너희에게 못 주지만 영국과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생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가라면 나는 대가를 치렀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너희 인생을 살 때 잊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세상의 원리에 굴하지 마라. 지하실에 살아도 좋다. 옥탑방에 살아도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가난해도 좋다. 내가 무식해도 좋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리라. 이것이 욥이 당하는 연단 같아요. 욥아, 그냥 받아들여라. 아니요, 하나님, 답이라도 알고 싶어요. 넌 답을 못 알아듣는다. 그냥 받아들여라. 견뎌라. 그래서 답은 해야 되지 않나요? 답하지 마라. 그냥 견디라. 하나님을 믿으니 견디라. 여러분은 욥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노아입니까? 아니면 까뮤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 삶을 그들이 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들이 그립고 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의의 증가가 순종의 증가이니 어렵다 여김을 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자라면 당연히 거룩한 삶과 순종의 삶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당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또 자신에 대하여 분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더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일까 보냐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명철과 총명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